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활을 쏠 때 활 시위를 당기죠. 활 시위를 조금 당기고 놓으면 활은 조금만 갈 거고 활 시위를 좀 많이 당겨서 놓으면 활은 그보다 더 멀리 갈 것입니다. 그 활 시위를 어디서 놓느냐, 즉 활의 출발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날아가는 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선이 있습니다. 그 출발선이 바로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행동도 나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새롭게 하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망쳐 놓으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망쳐 놓으면 됩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망쳐 놓기 위해서 사탄이 하와에게 한 것은 하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하와의 육체에 병이 들게 한 것도 아니고 하와의 생각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 생각을 망쳐 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내 행복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리고 불행이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생각의 출발선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의 출발이 되는 생각은 무엇인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의 출발이 되는 생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유대 지경,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지명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중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늘 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의 출발이 되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겠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출발이 돼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출발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묻는 겁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하고 이혼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생각의 출발선은 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출발선이 선하지 않으면 그 결과도 선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말, 이 행동의 출발이 되는 생각은 무엇인가? 사랑인가? 미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생각의 출발선을 살펴야 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의 출발선이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의견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나와 같은 상황에서 내 친구 아무개는 이렇게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다 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지 말고 성경에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생각의 출발선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눈이 있다고 성경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글자를 읽을 수 있다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자, 4절과 5절을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신명기의 말씀 속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은 누구나 읽을 수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장, 이 글자는 눈이 있으면 그리고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글자를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혀 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 허락해 주시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람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선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선책. 하나님께서 자선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선책을 주셨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정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뭘 잘못하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일 그런 분이시라면
차선책도 마련해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회개할 때 우리는 기뻐져요. 회개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죄감의 수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정죄감은 우리를 결코 기쁨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자기 비하, 자기 멸시로 우리를 이끌지요. 수가성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아시죠?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은 남편은 아니지만 같이 사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가정사가 매우 복잡한 사람인 거죠. 이 복잡한 가정사는 이 여인에게 정죄감 그리고 자기 비하의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에 가서 물을 깃는 여인이었죠.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죠. 그리고 이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꺼내시는 거예요. 그 가정사, 남편 얘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 없다라고 하니까 그래,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너희 남편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바로 이걸 얘기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예수님이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내가 행한 모든 걸 그분이 다 알고 다 말하더라. 나의 복잡한 가정사, 내 결혼, 내 이혼, 내 재혼, 내 복잡한 가정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알고 다 얘기하더라.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된 겁니다. 그동안에 이 여인은 몰래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길었는데 그것은 그 안에 정죄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가정사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아마도 가정의 달일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설교를 아주 싫어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꺼내기 싫고 가장 듣기 싫고 가장 말하기 싫은 그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이 여인은 정죄감을 느낀 게 아니라 받아들여 주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배척하는 나 같은 사람도, 우리 동네에 모든 사람이 배척하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선책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정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1등만 강요하면서 2등하면 1등 못했다고 비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것이 계속 그래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선책을 주신 것은 계속 자선책에 머물러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선책이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완악함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사람하고 화해할 수 없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자선책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선책에 머물러 있는 것은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걸 볼 수 있는 위치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뷰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산을 오르다 보면은 정말 확 트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광이 그냥 한눈에 보이는 그런 뷰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오르는 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지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가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내다 보이는 그런 지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나 가정을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뷰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위치가 아닌 곳에서 인생과 가정을 바라보고 한숨 쉬고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뷰 포인트로 데려다 놓으시는 거죠. 그 뷰 포인트가 바로 창조의 때입니다. 창조의 때. 자, 6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결혼하게 하신 바로 그때, 그 창조의 때로 우리를 데려가시고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여기서 한번 봐라. 거기서 보지 말고 여기서 한번 봐라. 너의 인생은 네가 시작한 게 아니고 내가 시작했다. 너의 가정은 네가 시작한 게 아니고 내가 시작했다. 거기서 보지 말고 여기서 한번 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시작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복잡하고 어렵다고 왜 내 마음대로 끝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거고 하나님이 시작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시작한 가정인데 왜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왜 내 마음대로 끝내려고 하십니까? 창조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시작하셨다는 생각이 출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조의 때 거기서 보면 그것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정혼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정혼한 것은 결혼의 효력이 있어요. 정혼하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데 정혼하고 나서 결혼식 올릴 때까지는 같이 살지 않아요. 결혼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사는 거죠. 그러나 정혼한 때로부터 결혼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혼한 다음에 헤어지는 것은 이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때죠. 근데 그때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게 된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조용히 이혼하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혼할 생각을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요셉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리아 저 여자 참 나쁜 여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리아 저 여자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여자다라는
생각이 바뀐 것이죠. 깨질 뻔했던 가정이 다시 되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위해서 가정을 무시하거나 가정을 깨뜨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오해받을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정혼도 하지 않은 여인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혼도 하지 않은 여인을 선택해가지고 그 여인을 그냥 일평생 혼자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혼한 여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다음에 그 이후에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나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하나님이 오해를 받지 아니하시려면 그래, 이 온 인류를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너희 가정에 태어나셨는데 성령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이가 없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깔끔하지 않겠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요셉과 마리아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났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많은 자녀를 그 가정에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를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한 가정을 희생시키지 않으셨어요. 봐라,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엄청난 일을 하는데 너 한 사람쯤 희생해도 되지 않겠니? 너 한 가정쯤 희생해도 되지 않겠니?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일만큼이나 한 인생을 귀히 여기시고 한 가정을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의 가정을 귀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귀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끝내버리고 싶다면 창세기 1장을 펴시고 창조라는 뷰 포인트에서 인생과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은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니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여러분이 끝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니 내 뜻대로 끝내서 안 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제자들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뭐냐 하면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혼은 너의 것이 아니야.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원해서 만나고 내가 원해서 헤어질 수 있는 거 그게 결혼이 아니야. 내가 원해서 저 사람 만났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헤어질 수도 있지 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게 그게 결혼이에요. 근데 이걸 듣는 제자들은요, 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하고 이 제자들의 생각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 제자들의 태도가, 제자들의 마음이, 생각이 드러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10절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혼 사유가 배우자가 음행한 것 외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평생 한 여자하고만 같이 살겠는가? 어떻게 한번 결혼하고 나서 저 여자가 미워지고 싫어졌는데 그래도 계속 살아야만 한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겠다. 이게 이 남자들, 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그렇습니까? 제자들마저도 세상 생각으로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걸 어린 아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100% 환영하고 100%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만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특히 결혼과 이혼에 대한 주제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결혼과 이혼에 대한 주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시대와 동떨어져 있고 너무 시대에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주제만큼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주제만큼은 성경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주제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래, 이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 이것도, 이 말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 구절만큼은 내 생각이 더 옳아. 이 구절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오늘 시대와는 맞지 않아. 이 주제만큼은, 다른 건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구절만큼은, 이 주제만큼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구절이, 그런 주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받고 이거는 안 받고가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통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셔서 인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한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기가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 부모에게 완전히 의지하셨잖아요. 그 인간 부모가 옮겨놓는 대로 거기에 누워 계셨잖아요. 여기에 눕히면 여기에 누워 계시고, 저기에 눕히면 저기에 누워 계시고, 그리고 주는 대로 받아 먹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아기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출발선이 되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의 출발선이 된다면 여러분 인생에 얽혔던 모든 것은 다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한 말 또 한 행동을
하게 한 그 출발선이 된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의 출발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을 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겹고 고된 순간도 있습니다. 다 끝내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정죄하시기보다 창조의 때로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가정임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엉망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하려는 모든 일들을 중단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의 출발선이 되어 모든 얽힌 것이 풀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